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통해 귀한 찬양 우리가 듣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또 하나님께 아뢰는 삶의 모습을 통해 넉넉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한 다짐과 도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가 상당히 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연휴가 길면 물론 큰 영향을 안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마음이라도 좀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연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휴가 긴 게 걱정이 더 되고 약간 또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오랜만에 저도 고향을 다녀와서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남은 연휴 기간 동안 편안한 쉼,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주님이 본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는 자기소개,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 7교회에 관한 소개 중에 가장 짧은 소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는 이 소개는 비장하고요, 또 위협적인 소개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다, 손에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검, 이 칼은 우리 화면에 보시면 두 종류의 칼이 있는데요, 짧은 단검이 아니라 아주 긴 1m 60cm 정도 되는 아주 긴 양날검입니다. 마치 관우와 같은 이 구척장수가 들만한 아주 큰 검으로 단칼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아주 위협적인 검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주님께서 한 손에 앞서 봤던 그 긴 아주 무시한 양날검을 딱 손에 들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반갑다가도 내가 혹시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혼내키기 위해서 뭔가 큰 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환한 모습, 밝은 모습, 따뜻한 모습,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그 답은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가모는 세 번째 교회죠. 3번입니다.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로 이어지는데요. 서머나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해발 300m, 꽤 높은 구릉지대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이 직접 파견한 총독이 주재한 도시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행정 수도로 세종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로마의 행정도시, 행정수도가 곧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요, 다른 도시들이 갖지 못한 자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접 버가모 총독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큰 자치권, 사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군대에서요, 대령이었던 군인이 준장으로 별을 하나 달고 진급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 장군 진급자에게 삼종도라는 검을 수여합니다. 근데 똑같이 이 버가모 총독은 황제로부터 직접 검을 하사받았습니다. 이 검은 황제의 권력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 버가모에 사는 시민들은 봐라, 우리는 다른 도시가 갖지 못했던 황제로부터 직접 검을 하사받은 도시다. 그만큼 황제와 특별한 관계, 로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총독이 직접 하사받은 그 검을 정의의 검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버가모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 완전한 권세와 권위를 갖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로마 황제의 검이 정의로운 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검이 정의로운 검이다. 내가 곧 정의로운 심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신 주님은요, 이어서 버가모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이냐면요,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버가모는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아니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견고한 요새다 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요새. 그런데 그 이름처럼 버가모는 도시 전체가 견고한 우상 숭배 문화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요, 신들의 신, 주신, 아버지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테네, 또 디오니소스, 이런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도시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쉬운 예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죠.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30 현상, 그러니까 예배 출석 인원도 30% 줄고 교회 봉사, 모임,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30%씩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이런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라는 환경에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뜻이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버가모와 같이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 문화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분명 믿음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은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그 도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안디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순교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폴리캅도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안디바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바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성경 안에서 그 정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당시 초대교회 작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안디바가 인류 최악의 처형 방법 중 하나인 팔라리스의 노세 황소라는 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처럼 이 팔라리스의 노세 황소라는 이 처형 방법은요, 죄수를 실물 크기의 노쇠로 만든 황소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이 텅 빈 노쇠 황소 안에 들어간 죄수, 아래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내장까지 완전히 다 익은 상태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끔찍하고 잔인한 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수가 저 뜨거운 열기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 비명 소리가 황소의 입으로 연결된 저 노쇠관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밖에서 이 처형자들이 이 죄수의 비명, 황소의 입으로 나오는 저 소리를 듣고 깔깔깔 웃고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안디바가 이런 죽음으로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정말 정확한 죽음이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안디바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칭찬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이렇게 잔인하게 순교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소식을 다 알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도 순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 역시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검으로, 박해와 핍박, 고난으로 성도를,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아주 교모하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교회 역사를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전자보다, 그러니까 박해보다 달콤한 유혹이 더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렇습니다. 박해와 핍박은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 그 유혹 앞에는 성도 중 일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1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유혹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발람의 유혹, 발람의 교훈,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발락, 발람, 그리고 발악, 발락, 발람, 발악,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발락은 모압 왕, 이방 왕 발락입니다. 이 이방 왕,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에 큰 명성을 얻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을 매수한 거죠. 그리고 돈에 눈이 먼 이 발람이 실제 모압으로 가서 발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뒤바꾸셨습니다. 그럼에도 발락 왕과 거짓 선지자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람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묘수를 하나 찾아서 발락 왕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함께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행음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었죠. 결국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우상 숭배,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내린 전염병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거짓 교훈하고 똑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이때 당시에는 죄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하나였고요, 그냥 문화였습니다.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을 찾을 때 드릴 제물을 갖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곡식도 가져가지만 포도주도 가져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가져간 공이 한 덩이에서 일부는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고기 덩어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남은 고기 덩어리를 2가지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신전의 운영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남은 고기를 신전의 식당으로 가져가서 마치 우리가 주일날 공동 식사하는 것처럼 신전 식당에서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들 막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장에 파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전 식당에서 함께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금지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것도
신전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신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우상과 관계 맺는 일, 다시 말해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먹는 것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꼭 대부분의 경우들이 성관계, 음행의 죄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리낌 없이 다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단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서 식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찬을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우상 신전 식탁에 참여한 것일까요? 역시나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명을 통해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신전을 찾아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깟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상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신앙의 믿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한 것이죠. 아마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우상 신전 식탁에 참여하면서 죄를 범했을 겁니다. 특히나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오늘날 이단인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나 박해나 핍박으로 안 그래도 지친 성도들에겐 그래 한 번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죄와 타협할 수 있는 명분을 니골라당의 교훈이 제공한 것이죠.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고, 버가모 교회 성도 중 일부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채 영적인 무감각과 교만에 빠져서 죄와 타협했습니다. 먹는 게 어때서?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육적인 만족, 쾌락을 채우기 위해 적당히 죄와 타협했고,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까지 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버가모 교회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심판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받게 될 상급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주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말씀하시죠. 처음에 도입부에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 오늘 예배당 앞에 이 전면에 걸린 현수막 그림처럼 푸른 초장에 양떼를 돌보시고
또 어린이를 무릎에 안고 품에 안고 칭찬하시는 이런 따뜻하고 온화한 주님, 이 모습만이 주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그 모습도 주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심판하실 주님께서 속히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직접 그들과 싸우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입에 물린 그 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건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 곧 악한 자의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병든 몸을 치료하는 수술실에 의사 손에 쥐어진 메스와 같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검이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끝까지 세상의 미혹에 맞서 싸우며 끝내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과 축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첫째는 감춰진 만나입니다. 감춰진 만나.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푸신 양식 아닙니까?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때처럼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실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고요, 억지로 주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감춰진 만나는 바로 이 신령할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버가목 교회 일부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 신전에서 먹었던 그 우상에게 더럽혀진 재물, 그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만 맛볼 수 있는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 곧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상은 흰돌입니다. 흰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흰돌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흰돌이 무엇인지 그 정의, 그 상징에 대한 해석만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10개 정도. 그래서 흰돌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인정받는 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흰돌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을 할 때 당신은 유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검은 돌을, 무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흰 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흰 돌에 새겨질 새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새 이름, 다른 이름, 영원한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죄인처럼 박해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고 높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힌돌은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상패입니다. 메달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쁨이 넘치는 축제,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티켓으로도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힌돌은 회개한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질 하나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티켓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회개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 앞에 침묵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상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소수, 그 일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일부의 성도만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데에는 다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무관심, 심지어 묵인과 방주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가 잘못하는 거 나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관심, 침묵, 묵인과 방주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죄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잘했다, 칭찬받은 성도를 포함해 모든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은 악합니다. 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로 끌어들이는 이 죄의 힘, 죄의 중력은 나 혼자만의 힘과 의지로는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힘으로 이길지 모르나 반복되면 시간이 흐르면 끝내 포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싸워 이기고 함께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상급과 축복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꼭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세파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함께 승리의 기쁨과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